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가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오늘로서 10번째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을 후반절을 함께 나눔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간 얘기하면 요새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도 먹어가는 것 같고, 나이가 먹으면서 오늘도 아침에 잠깐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샤워하고 나오는데 허리가 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파가지고 참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몸이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목회하러 올라올 때에 이곳에 올 때에 이제 한국어를 이제 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목회고 또 단임 목회를 처음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는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한번 한국어로 말씀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어 목회를 하게 되니까 한국어로 이제 목회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가장 기대됐던 것이었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경험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4년을 목회하면서 아내와 이제 얘기하다가, 여러분 이러한 개념도 조금 새로울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목회합니다.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도 함께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13년간 선교사로 사역할 때나 또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어권에서 사역할 때나 또 이렇게 한국어 목회를 해보니까 다 같은 것 같다. 무엇이 같냐면, 물론 대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선교사 사역할 때에는 주로 큰 그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현지인이 있었고 중국 사람들, 또 한 그룹은 이제 선교사들 함께 일하면서 그 두 그룹이 있었고, 영어권은 무슨 영어를 편하게 하는 그룹이었고, 이곳에 와서는 한국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과 한다는 것이었죠. 목회가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 저희가 있던 그 지역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 가족까지 다 하면 한 선교사만 한 50명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나라도 아주 여러 군데서 왔는데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좋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여러분 혹시 그 아프리카의 베닌, 한국말로는 베냉이라고 그래요. 베냉. 그 프랑스 점령
점령했던 곳이기 때문에 프렌치를 쓰는데 그곳에서 온 우리 흑인 선교사하고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은 모임할 때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부탁을 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제가 어떻게 부탁을 드렸냐면은 우리 영국 선교사님한테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베닌에서 온 흑인 선교사한테 찬양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흑인 선교사는 아시잖아요.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필 받으면은 이게 안 끝납니다. 이게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영국 분들은 이 시간 개념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혀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시켜보시면서 이게 왜 안 끝나지? 그래서 나중에 그게 좀 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 사람 만나서 서로 이해시키고 그런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 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한국 목회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트라이 해보고 또 되지 않으면 또 그게 우리 문화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긴 이야기를 앞에 부분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크게 바꾸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안 끝났는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같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남으셔서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고 또 안 그러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또 트라이 해보니까 또 한 6개월 트라이 했는데 또 그게 이렇게 어려우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나라는 사람 우리가 된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가 가장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데 같은 문화를 할지라도 자라온 환경과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들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자타가 이렇게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1.5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1.5세가 다 아시겠지만 다 저 같지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조심스러워 나는 나다 그러면 하나님 같으니까 그냥 내가 이런 모습은 그냥 나라는 것이죠. 제가 자라온 문화 배경이라든지 한국에서 15살 때까지 있다가 미국에 와서 자란 것이라든지 LA 문화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LA 문화가 또 팝컬처가 돼가지고 또 많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장남으로 자라가지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인정 안 하시겠지만 보스 기질도 있어요. 시키는 것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아내가 저랑 결혼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다 시키는 거예요. 저는 동생이 넷이니까 제가 시키면 다 했습니다. 물 가져와라, TV 리모트 가져와라. 그러면 다 가져왔었어요. 빨래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오늘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영생을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서신을 받아보는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영생을 반복하고 있을까? 오늘 시작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영생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요새는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은혜는 전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어도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을 우리만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을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매우 신령스러운 것을 영적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 사실은 힌두교인이 되었던 불교를 믿는 사람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지 간에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게 되면은 굉장히 영적이다, very spiritual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도 우리만 하는 거 아니죠. 묵상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요갈 때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영적이다. 믿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영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외적인 것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저 목사는 영적이다 그러면 뭘 보고 영적이다 그럴까? 많은 경우에는 외적인 겁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요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성찰하자, 성찰하자. 성찰이라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불교에서 많이 쓰던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해성사 하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할 때 쓰는 단어가 성찰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성찰해 보아라. 내 죄를 잘 생각해 보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 그럴 때 썼던 말이 성찰이라는 말인데, 요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씁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제가 나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이렇게 많이 공용적으로 쓰이는 거 있지요. 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자비라는 단어는 뭐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비로운 부처, 뭐 자비로운 예수님, 하나님, 그런 걸 많이 씁니다. 골자는 이런 가치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단어이니까 이해만 잘하시면 돼. 어떤 의미인가. 요새는 같은 단어를 쓰고 의미가 달라져서 문제지.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거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영생은 우리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힌두교에서도 씁니다. 영생이라는 그러한 개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이 믿는 것은 끝없는 신과 여신의 표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바라는 것을 숭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힌두교에서. 아시다시피 힌두교인들의 현재의 삶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과거의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번 삶에서 행실이 악했다면 이번 삶에서는 더 안 좋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힌두교의 목적은 이 업보라고 그러는데, 업보를 탈퇴하는 것, 그래서 자유스러워지는 것을 그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업보로부터 탈퇴해서 널바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영원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힌두교도 있습니다. 영생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영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교 신자들은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부처는 불교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죠. 부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사람은 끊임없는 환생을 경험하며 고난을 겪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생을 끝내고 싶어요. 힌두교랑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갖는 갈망, 개인의 갈망이나 혐오나 현혹이 환생의 원인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비우게 되면, 이런 걸 다 쏟아내게 되면은, 그러면 육체의 소망과 갈망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자기 수련을 통한 열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열반 들어가는 게 영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생하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의미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 지금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영생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과 힌두교, 불교가 말하는 영생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즉 예수가 영생이라는 의미이죠.
13절 말씀은 이 영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영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는 곳, 들어가는 그곳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을 때 가는 어떠한 장소나 그런 걸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 그런다면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같이 죽던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다할까? 영생이 그게 다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이 있으면 알고 있으라고 계속 말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으라는 것일까? 영생을 살아라는 말이죠. 영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곳,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제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라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가 주인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얻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아셨습니까? 무엇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기초적인 거였어요. 무엇이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이 고백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랍니다. 알아가는 것.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그 단어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 단어에 있는 아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지각을 주셨다고 하는 지각은 무엇이냐면은 잘 생각하는 과정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고, 그 과정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생은,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영생의 마지막 모습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가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사는 것이 영생을 유지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2015년 6월 24일 오늘의 모습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변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자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지각을 주셨어요. 알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거, 우리가 요새 쓰는 말,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가운데에,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은 그냥 우리가 내가 죽게 되면은 그냥 하늘나라 천국에 가겠지, 갈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참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참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요새 제가 나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많습니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끝내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라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영생을 가진 자의 특권에 대해서, 또 축복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특권은,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의 특권이 뭐냐면은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이렇게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이제 병원에 가야 돼서 전화를 주신 분 계시는데, 뭐 새벽 2시에 제게 전화를 해주신 분 아직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일 늦게 온 게 한 11시, 10시 반이었으니까. 그거 하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송스럽지만 제가 10시 반에 잠을 자니까 전화를 안 해주세요. 감사하죠. 근데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딸. 10시 반 아는데도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 꼭 10시 35분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올라가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불러요, 그렇게. 그런데 그 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딸도 알고 저도 알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어떨 때는 한 번은 딸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밤에 저하고 아내가 하면서 아무 때라도 좋으니까 새벽 2시, 3시 상관없어. 아무 때라도 이상한 기미가 있으면 전화해. 셀폰으로 전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담대함.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정 걸어가는데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우리가 많이 힘들고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언제라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가지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거를 최대한으로 to the fullest, 정말 최대한으로 인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물론 여기 따라오는 컨디션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잘 구할 거예요. 바로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 아니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가고 말씀 안에 갈 때 구하였더니 다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권과 축복 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16,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 말씀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물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긴 시간 동안 많은 논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6, 17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게,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일 가지고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넘어져요. 당사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함께 넘어집니다. 시험 들어서, 시험 받아서. 그런 걸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세력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한 책임이, 의무가 있다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간구했을 때에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여러분 함께 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특권과 축복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서신을 그 설명이 나온 다음에 보게 되면 사실은 마지막이 좀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21절 말씀 보면은, 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좀 뚝 떨어진 기분도 들고 이게 무엇일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을 소지한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상이겠죠. 우상. 2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영어로 보면 staying away from idols. 그렇죠? 떨어져 있어라. 거기 가까이 가지 마라. 물론 본문에 생각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거, 그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 이 서신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시대에 유행했던 로마 제국의 우상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제를 섬기는 것이라든지, 그때도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베소 지역에는 유명한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음란의 신입니다. 그 성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종교의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만약에 회심이라는 것이 종교를 바꾼 것이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불교를 믿다가 힌두교를 믿다가 서당신을 믿다가 그냥 대상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여러분 그냥 내가 스님에게 빌어서 복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 알아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닌 건 다 비우셔야 돼요. 아닌 건 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빼내고 채우시고.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가운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때 그들의 모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무속적인 것 들어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무속적인 것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잘 들어오면 다 미신이에요. 그게 왜 들어왔을까? 그거는 대상만 바뀐 것 뿐이에요. 대상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던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만 바꾼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그 무엇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 1서의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소유하게 된 잘못된 예수의 이미지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 사도 바울의 언어를 빌리면은 다른 복음의 내용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화적인 예수라든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일까?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상에 그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 제가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틀란타에 가면은 큰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 교회 목사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을 이름은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크레프로 라스트 네임이 성이 달라요. 달라. 지금 있습니다. 아틀란타 가면은. 근데 이분이 한 달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천사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6,500만 달러짜리 제트 비행기를 하나 살 테니까 헌금해 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교회 웹페이지에 올라오니까는 뭐 옆에서 말이 많으니까 그걸 그냥 뭐라 하냐면, 나 그 돈 필요 없다. 내리고 자기 돈으로 그 비행기 샀습니다. 교회 목사가 6,500만 달러짜리 제트기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성령 예수가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돈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물론 거기 성도들은 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은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잘 지키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제가 올려놨는데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와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만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상으로부터 멀어주시면 돼요. 아마 큰 우상 2개가 있다면 말씀 마치면서, 언제나 듣는 이야기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하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겠죠. 많고 적고가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앉아 계실 그곳에 물질이 가 있지 않나. 항상 아마 그날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음행입니다. 성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동성애라도 그곳에 하나 들어갑니다. 동성애에 들어가고,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툴리안 차비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빌리그람 목사님 외손자예요. 빌리그람 목사님 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여러분 그 전도 폭발 아시죠? 전도 폭발. 그거를 시작하신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코랄 리치 교회라고 저기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2대 목사님을 가신 분인데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42살이세요. 그리고 뭐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영화배우 저리 가라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사임하셨습니다. 왜 사임하셨냐면은 그분이 이제 그 성명서를 내고 한 말은 뭐냐면은 이분도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많이 여행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몇 달간 여행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우리 한국말로 바람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 피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마음 아파서 다른 사람한테 이 위로를 받다가 상담을 받다가 근데 그 상담자가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불륜 관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오늘 이번 주에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42살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단이 아마 요새 교회를 많이 흔드는 것 중에 오늘날 교회 큰 두 가지 우상이 있다면은 물질과 성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끝까지 잘 가시려면 제가 목회를 잘 하려면 이 두 가지 조심해야겠죠. 근데 목회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우상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탐심,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행동. 성령 우리 함께 하시는데 아마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이런 것 같아요. 기다림. 예수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우리 기분에 맞춰서 그때그때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그대로 따르게 되면은 그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승리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